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첫 번째 지난번 로마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메모도 하시고 기억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 지난번 말씀을 기억해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에 관해서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 가지, 아들에 관한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16절, 17절 이 두 구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캐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도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구절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8절부터 17절까지니까 16절, 17절은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하고 앞에 있는 말씀도 간략간략하게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모두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느냐? 그거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과장된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로마의 그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게까지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확신이지요. 그렇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내가 믿는 그 믿음, 마음의 확신을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로마 제국에 있는 영향권 아래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이렇게 퍼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8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두고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너희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는 거예요. 진실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교제하거나 그럴 때에도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나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말 힘들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집안에 누가 병 걸린 환자가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쉽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을 때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어떤 기도 부탁을 받거나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돌아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수표를 남발하지 마세요.
기도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9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 다음에 10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내가 꼭 한번 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에 로마에 가기는 가는데 그때는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11절과 1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를 그렇게 가고자 했는지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1절에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3절에서는 너희들을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가지고 너희에게 11절 말씀해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견고해지도록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하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거 하는 것은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을 가서 너희에게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너희에게도 가서 나눠줌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변화와 환경이 달라지거나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요. 그리고 믿음 생활이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면 그 어떤 삶의 변화와 고난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환경이 오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흔들리고 또 믿음이 휘청휘청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가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은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그 복음이 아직까지 복음이 내 안에서 정말로 어떤 확실하게 내가 깨닫고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겨놓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이 삶이 언제 변화되느냐.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내가 정확히 깨닫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를 만나게 된다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명확히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정확히 만나고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생일대를 그 삶을 거기에다 다 투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영적인 변화가 없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복음을 정말 내가 진실로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인가? 이해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것을 일단은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복음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가는 것은 그거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시간을 들여야 되죠.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힘든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굳이 애써서 먼 길을 배를 타고 위험한 그 환경들을 뚫고 굳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굳이 그렇게 힘든 일을 뭐 누가 돈 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했을 때 뭔가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남은 인생을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다 살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나면 우리들도 내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런 삶을 또 살고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 내가 이제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자연적으로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만나게 된다면 이제는 자기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이제는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양쪽에다가 붙여놨죠. 나만 좋으면 그만입니까? 이런 문구를 붙여놨죠. 여러분 제가 그거를 붙여놓을 때는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꼭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한 번씩들 읽어보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좋으면 그만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 나는 천국 간다.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내 남편, 내 자식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다 내비두고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나만 좋으면 그만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관점을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남은 인생을, 내 남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도 뭐냐면 결국은 내가 빚 갚기 위해서 너희에게 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금 그리스, 고린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나는 아직까지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는 다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거 편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건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돈을 빌리거나 실제로 어떤 물질을 가져가거나 그래서 빚을 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빚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빚진 것 같이 생각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 로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왜 이런 빚진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쳐다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갚을 방법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내가 빚을 갚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거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지역을 떠나서라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께는 빚을 갚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 딸이 이제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처음에 대학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두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일단 합격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죠. 합격을 하니까. 근데 당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등록금이에요. 등록금. 근데 한 학기 등록금이 요즘 거의 한 학기 등록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 목사가 6개월에 400만 원씩 아예 학비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저도 그 전까지는 대학생이 없었으니까 자녀가 없었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국가 장학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알아보다 보니까 신청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장학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 기관에서 한국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청서를 냈어요. 이런저런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1학년 이제 들어갈 때 처음에 거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반 이상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이제 애 학비를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1학기가 끝났는데 2학기 때도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도 또 절반 이상 그 등록금 혜택을 받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진짜로 그때는 느꼈어요. 물질적인 거니까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물질적인 거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욕을 하기도 하고 정치인이 정치를 못한다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물질적인 혜택을 받고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진짜. 예, 나라가 고마운 거예요. 내가 특별히 한 게 없는데도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것도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게는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면서도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리한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나라에 빚을 갚아야 된다. 예. 고맙게 생각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나라에서 그래도 등록금을 대줘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니까 저희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들 뭐 옛날 같으면 뭐 땅 팔고 소 팔고 그렇게 해서라도 뭐 애 학교 보냈는데 팔 게 있어야지요. 그리고 도시에서 뭐 소 땅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리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면서 이런 빚진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나라에 빚을 졌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 애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자기 밥벌이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도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좀 독립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겠다. 이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못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에게 복지를 베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노력을 하잖아요. 또 혜택도 실제로 받고 있잖아요. 혜택 받은 만큼이라도 우리가 빚은 갚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진 의식을 가져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뭘로 갚겠어요? 내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 빚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16절, 17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6절,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복음을 감추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숨기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웃깁니다. 웃기라고 생각합니다. 할 짓이 없어서 나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뒤로 돌아서 전도지 받아 들고 가다가도 앞으로 조금 몇 발짝 가서 휙 집어던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복음을 내가 드러내놓고 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드러내놓고 오히려 더 드러내놓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모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이나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까지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차별 없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음을 드러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아요.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까? 또 내가 어떤 물질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내가 어떤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자격을 두셨다, 어떤 조건을 두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자격을 두시고 어떤 조건을 두셨다면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에 나이와 성별과 경제적인 능력과 지식 수준과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은 그런 인간에게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았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분명히 넘지 못할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물을 다 헐어버리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그냥 주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주면 난 그냥 받기만 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6절이 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우리 1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쉽게 풀이를 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을 복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는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뭐냐? 여러분, 사실 이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졸지 마시고 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이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의로워져야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 밑에 저 산 밑에 놔두고 모세만 따로 불렀어요.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 보겠다고 산으로 올라갔다가는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의로워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바른 관계,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복음을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복음이 있기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복음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복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인정이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나아갈 수 없었느냐? 그럼 구약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지요. 예. 복음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줄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예. 아브라함 나이가 90세 때, 그러니까 이미 그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져 가지고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자로 드린 그 에베네셀, 양자로 드린 그 아기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를 통해서 너의 후사를 이어갈 게 아니라 네 씨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러 나가가지고 밤하늘의 무별을 보여줍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수없이 많은 무별처럼 너의 씨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 한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마음속에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못 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따먹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런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모세 시대로 와가지고는 모세 시대로 들어와가지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달라졌어요.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를 두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기도 하고 불의로 여기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아브라함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두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로 온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의로 여기시는 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모세 시대 이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 이후에는. 자,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요? 율법을 지키는 게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예. 일단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고, 예, 능력이 따르지 못하고.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건 더 감사한 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목조목,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지켜라,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지켜라, 세목세목을 다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루뭉실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우리가 헷갈릴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것이지? 헷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종목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세목세목 정확하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세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지키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키기에 너무 그것이 어렵다. 실제로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율법은 사람들이 못 지킬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자, 여러분 율법의 대표가 뭐냐면 십계명이죠. 예, 율법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10가지를 축약해서 모은 게 십계명이지요. 자, 십계명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지킬 수 있나 없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나 하나님, 한 여호와 나만을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내 삶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예?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게 그게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에요? 지킬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여러분 사람이 못 지킬 일입니까? 오히려 감사하지요. 하나님 앞에 땡큐지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쉬는 거예요. 그거 왜 못 지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면서 그냥 하나님 묵상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못 지킬 게 아닙니다.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것도, 그 명령도.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거 우리가 못 지킬 일입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야기한 거에 사람이 못 지킬 것들입니까? 우리가 못 지킬 것들입니까? 살인하는 거, 또 거짓말하는 거,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잘 지키고 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 지키는 거 쉬워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못 지켜요. 왜 못 지키느냐면 율법이 지킬 수 없을 만큼 어렵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킬 수 있게 다 쉬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선악과 안 따먹는 게 사람이 못 지킬 명령입니까? 선악과 안 따먹는 게 사람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선악과 안 따먹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수만 가지의 따먹을 수 있는 과일 열매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못 지킵니까?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못 지켰어요. 왜요? 그 명령이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못 지킨 게 아니라 그 한 가지를 탐내는 욕심, 죄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선악과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율법은 정확히 선악과예요. 왜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율법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가지수가 많고 너무 지키기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지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 시대 이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방법을,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지킬 거를 내려놓고 그들이 지키나 못 지키나 이렇게 본다면 그건 하나님이 악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악하신 분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을 주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악한 거죠.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분명히.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어느 누구 하나라도 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대체할 다른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기준을 복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서 의로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집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선행도 아니에요. 열심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종교적인 열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고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세 가지이고, 그냥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시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나의 믿음의 결단,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건 내 결단이잖아요. 내 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내 믿음의 결단과 의지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분명한 것은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 믿음의 행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언제 어떤 순간에 나를 의로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의로 여겨주시냐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할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내 믿음의 결단과 의지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냐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내 의지나 결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이 이 굉장한 차이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오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석가모니가 있는데, 여러분, 석가모니가 실존 인물이다라고 우리들도 믿어요. 저는 목사지만 석가모니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강론을 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극락의 경지에 이르렀다. 저는 그거 다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석가모니의 존재와 그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석가모니를 내가 주로, 내 삶의 주로 믿느냐?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실존 인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를 믿을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로 여겨주시느냐,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예수를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단과 의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나를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자격이나 조건을 두었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죄가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속에는 나쁜 것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행위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죄인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이해하시고 깨닫고 또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그거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